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로 나눈 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 조금 더 문을 열고 나가면 가까운 이웃, 일가, 친지, 친구, 동료, 교우, 또 학우, 또 이렇게 많은 정으로 맺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늘 내 속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제 목회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건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이사를 하기 전 4년 반 전에 저희가 예식장 건물로 이제 얻어서 교회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식장 건물은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죠. 위에 샹들리에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그곳을 들어가고 싶어서 재정부장님과 함께 의논을 하고 우리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식장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예식장 건물로 들어갔을 때 계약 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계약 조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상 복구의 개념이 항상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 애매모호한 내용 때문에 분쟁이 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곳에서 6년 동안 이제 은혜를 받고 그 공간을 사용을 했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주인에게 저희가 이제 그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원상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예식장으로 시설을 했던 이 모든 내부 시설을 다 철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천정까지 전부. 원상복구의 개념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대개 우리가 들어갈 때 있던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하거나 뺐을 때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나가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본인이 시설을 하고 예식장을 운영했던 그 부분을 전부 다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됐을 때 다시 4년에 재계약을 할 때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분은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한 세무사이기 때문에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세부 조항을 참 낱낱이 해서 재소전 화해 조서를 우리에게 이제 건네준 건데요. 저는 그냥 4년 더 연장해서 살다가 나가면 되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재소전 화해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재소전 화해 조서에 꼼꼼하고 세밀하게 주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들어올 때 상태로 복구해주고 나가겠다. 거기는 본인들이 전부 시설을 한 것까지 다 원상복구를 하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재소전 화해 조서를 펴놓고 한 3일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잊고 다시 또 잊고 잊고 다시 또 잊고 아무리 봐도 내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총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4,9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황당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수전 화해 조서를 펴놓고 제가 한 장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기도하면서 한 3일 동안 그것을 계속 봤어요. 야,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아싸!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용 증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보냈어요. 근데 주인이 전화 왔습니다. 그냥 오실 때 상태로만 해놓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이긴 거야? 네.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을 잘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교회를 물색하고 몇 성도들이 발품을 팔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아직 갈 교회는 없고 여기는 배워줘야 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갑자기 제가 발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낭에 염증이 있고 이게 이게 열어보면 암일 확률이 30% 정도 된다.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는 신음신음 아프고 황달이 오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몸의 상태에서 교회는 얻어지지 않았고요. 어딘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쓰러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막막한 문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보러 다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9월동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몸은 힘든 상태니까 뭐 미래는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상태냐, 주차장이 있느냐, 되게 도의지 안에 있는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계약을 해라. 그랬더니 주차할 공간이 몇 대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요. 저는 여기를 와보지 않은 상태에서 중직자들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날을 앞두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한번 이곳을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니까 이거 인수받아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목회하면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우리가 결혼학교를 위해서 카페를 준비하고 청년들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카페를 준비를 했는데요. 카페가 준비되고 용도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이 이루어진 부분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그걸 없애고 그냥 이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전에 목회하던 어떤 상황에서 이제 교회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신고가 안 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느라고 용도 변경을 하고 돈을 더 들여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뭐든지 꼼꼼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냥 믿고 교회니까 별 문제 없겠지, 목회하던 곳이니까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겠지. 근데도 요소요소에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떠난 오늘은 삶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다 가문의 특성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유다 가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먼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계획 안에서 인생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유다 가문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좀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유다 집안에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좀 헷갈리죠? 제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첫째 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니까 부모님이 며느리감을 구해서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가야 되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액센트를 만약에 여호와께서 죽이신지라 여기다 강력한 액센트를 두면 하나님은 늘 죽이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원인 다음이 결과다. 여호와께서 첫째 아들을 죽이신 것은 어떤 원인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의 장자 첫 번째 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본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덩어리가 이 안에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죄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자연 발생적으로 내 죄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고요, 인간 안에서 인간끼리 범죄하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십계명 안에서 두 개로 분류한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 결과가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고 죽이기를 좋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를 좋아하시거나 전쟁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이러한 문제의 결과물을 발생시킨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이제 죽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면은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와서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부모님이 골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나 가족들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팔자가 센 여자가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을 알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걸 부모가 알 리가 있나? 그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이 되냐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제 추론이 아니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부모가 해석한 방식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자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이 규칙을 줬냐면 장자가 없이 죽었을 때에 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회법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삶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법이 함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왜 이스라엘에 이 법이 필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태어난 유다가 영적 장자예요. 유다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나 그 다른 아들이 영적 장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장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적 장자인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셋을 아벨 대신 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그 이어갈 영적 장자의 역할을 셋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나머지 11아들은 영적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서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유다의 영적 계보를 이을 자가 누구냐면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이 죽었네? 왜 죽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길이 막히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사회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계보를 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이 사명을 대신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의무된 이행, 죽은 자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영적 장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두 번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8장 8절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이스라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여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씨를 안 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평가할 수 없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문제라 알 수 없고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영적 장자인 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엘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둘째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나?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성을 나타내시려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셋째 아들도 그에게 다말에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셋째 아들을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되잖아요. 고민이 되죠. 왜 고민이 될까요? 다말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아들이 다 죽네? 근데 어떻게 셋째를 들여보내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악하다는 걸 부모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문제로 해석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라. 이게 법이니까 그 법을 이행해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또 죽을까 염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가 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장치를 해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살아가다 보면 요소에 고수들을 만나면 늘 억울한 문제를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교회에서 제가 있었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냐면 살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 만나요. 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안에서도 억울한 문제 옵니다. 왜 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요.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집으로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어머니 모시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자, 고개를 들으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한 사람도? 근데 모시고 싶어질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그치, 계산상으로 볼 때 내가 뭔가 챙길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이 오면은 갑자기 어머니 꿀이 떨어지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진 거죠. 우리 교회에 다녔던 한 권사님도 그 며느리에게 쫓겨났어요.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지금 기도원을 전전긍긍 하면서 다녀. 아무것도 없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성에 이 정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 내가 접하는 모든 정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며느리를 부른 거죠. 아가,
친정에 가 있어라. 그 대신 어떻게? 시집가지 말고 수절하고 있어? 말씀에 위배 안 되죠? 말씀에 위배 안 돼요. 시집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대신 시집가지 마. 그렇게 하려면은 단서 조항을 달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들 셋째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맙잖아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다말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친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자 봅시다. 11절 후반부에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되어서 친정으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성의 인연 속에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100%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에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원상 복구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들어왔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인가? 아니면 전에 있던 집 주인이 준비해 놓은 것까지 다 털어주고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주인은 사실 우리가 나갈 때 본인들이 인테리어 해놓은 것까지 전부 다 철거하게 하려고 재소전 화해조서를 꼼꼼하게 한 거예요. 목회하는 제가 재소전 화해조사가 뭔 줄 알았겠습니까? 세밀하게 했는데 계약하고 4년 살다가 나가면 되지, 이 이상 아무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재소전 화해조서를 내밀면서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전부 다 해결하고 가세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아시고 그 허점을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야, 목사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신의 한 수였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식이 기가 막혔다 이거요. 그래서 1,900만 원에 철거하고 우리가 이제 해놨던 것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준 적이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인데 아버지는 며느리 위에서 고수가 돼서 한 수 위에서 며느리를 핸들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셋째도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할 수는 없어. 위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 유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에서는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라고 했는데 친정으로 보내는 건 시집가라는 이야기지, 뭐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수절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근데 다말의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너 수절하라. 그런데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너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랬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다말이 챙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할렐루야. 아야, 우리 이청용 안수 집사님, 아버님, 셋째가 자라는 그 장성함의 범위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셋째가 몇 살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근데 어쨌든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러니까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아버님이 생각하는 장성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좀 야무지고 똑똑하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조건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을 문서로라도 남겨놓았으면 덜 억울할 텐데요. 그죠? 아버님이 말로만 나눈 이 정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지. 설마 아버님이 나를 속일 리가 있으시겠어? 내가 여기에 혼자 있는 게 처량하고 보기가 괴로우시니까 친정에 가서 잘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지, 이러고 너무 기분 좋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셋째를 안 주고 싶어서 보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소식이 안 오죠.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인생을 야무지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 속고 두 번은 속으면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실수로 끝내야 되고 두 번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야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저는 평생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왜 평생 억울한 거예요? 당하고 산 거지 내가. 그쵸? 내가 당하고 살아서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말은 친정에 가서 어떤 마음일까요?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하겠죠. 내가 지금 왜 억울하지? 그때 장성하는 그 나이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해올 걸. 근데 해왔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 그때 아버님께서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셋째가 40살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장성이 아직 아니다. 50은 먹어야 장성함이지. 어떻게 40이 장성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응? 40대도 남자는 철 안 든다가? 남자는 죽을 때나 철 든다? 그러면 아버지의 개념의 장성함은 언제예요? 죽을 때나 돼야.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괜찮은 아버지인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예?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난 기억이 없다. 생각이 안 난다. 뭐 청문회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 누구만 답답하냐? 아무 증거도 없는 이 사람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인생에서 난 정말 억울합니다. 늘 삶 속에서 대부분 억울함을 반복적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매사에 다말처럼 일을 하는 사람. 저분이 잘해주겠지. 아버님이니까. 자식이 설마 부모를 집에서 쫓아내겠어? 이렇게 그냥 정으로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아니면 말로만 정을 나누는 거예요. 말로만.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너무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니까 있을 수 없어서 아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왜 아들한테 말을 못해요? 이야기하면 부부싸움 되지. 부부싸움 되면 누가 불행해? 내 아들이 불행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서 나 혼자 희생하고 말지. 그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안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나이 먹고 늙고 노쇠해도 절대 일찍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자식들은요 부모 생각 잘 안 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미 내 것이 되면은 바랄 건 뭐예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물질 앞에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야무지게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이런 문제 발생했으면 우리는 영적 계보를 이어야 되는 유다 가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말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 말고도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다말이 여기서 깨달아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이 똑똑한 것 같아요. 한 번 속았는데 두 번은 안 속는다 이거죠. 저도 섬세함이 좀 떨어져요. 저는 막 따지고 막 계산하고 이쪽이 참 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믿고 가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저도 만나게 돼.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담낭암으로 6개월을 살아야 되나 하는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문제가 앞에 놓여있는 이런 일로 하니까 가서 잘 떼어봐라. 뭐 건축 문제는 없는지 막 이런 것도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그리고 그냥 계약해라. 그랬더니 저는 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계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카페를 하다 보니까 교회인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영역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항상 어디서든지 도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삶의 문제는 억울함이 없이, 아멘. 이 문제는 전에 있던 교회가 해놓은 거지만 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고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억울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지금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섬세하거나 꼼꼼한 편이 없어. 그냥 큼직큼직하게 큰 것만 보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저도 이러한 손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다말이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결심을 하고 다말이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한 이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줘. 아, 아버님은 내가 큰아들 둘째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셋째 안 주시겠구나. 그럼 방법은 뭐예요?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창세기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혼자 살고 있는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며느리가 접한 거예요. 야, 너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올라오신대. 이렇게 지금 소문을 듣고 난 다말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과부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너울로 둘러섰어요. 아무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길을 지나가는 길목에 너울을 둘러쓰고 있는 여인이 앉아있으니까 창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창녀니까 오늘 밤 하루 내가 풀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자, 그가 이르되 다말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조건을 제시하죠. 예전에 아가 집에 가 수절하고 있어? 내가 셀라 장성하면 다시 부를게? 뭔 각서를 썼습니까? 뭔 문서가 있어요? 뭔 도장을 받았습니까? 뭔 녹음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나는 한 적이 없다. 뭔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말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다.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억울함만 당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누가 문제야? 네, 다시 누가 문제입니까? 나를 속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속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주변에는 자식도 부모를 속이고 부모도 자식들을 속이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요. 왠 줄 아십니까? 죄의 위력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우리는 다정하잖아, 가족이잖아, 친구잖아, 이웃이잖아, 동료잖아, 교우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이 정을 내세우는 거지. 뭘 굳이 계약서까지 써? 내가 며칠 있다 갚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이 있는데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서로 상반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거 없이 가다가 그냥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좀 서운해도 정확하게 하고 가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유다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말로 나누는 정의 스타일. 말로만 정을 나누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거지. 아무 증거도 없어요. 실제로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만 믿고 가. 우리 관계 친하지? 관계 친하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말로만 정을 나누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억울한 문제가 발생되고 분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문제를 해결할 때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말로 나눈 이 정은 증거가 없으니까 다말은 또 억울함을 당하겠죠. 자, 근데 다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당신이 그러면 그것을 줄 때까지 나한테 담보물 주세요. 그래. 야무져졌죠? 저도 야무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막 질끈 마음에서 동요 매는 거예요. 나도 좀 야무지게 살아야지. 누구처럼? 다말처럼. 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시아버지를 파악을 한 거지. 네? 말로 나눈 정. 항상 우리 아버님은 말은 번지를 하셔. 그리고 막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가, 가서 수절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시집가지 말라고 했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어떻게 셀라 장성하기를 기다려. 그랬더니 아버님, 셀라 다 장성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요? 얘 아직 장성 안 했다. 남자는 70, 80대야 철든다. 해석의 방식이에요. 말이 번지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막 미꾸라지처럼 샥샥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함이 없으려면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억울함이 있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어요. 아무도 내 편 대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증거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염소 새끼를 줄 증거물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루 저녁 자고 유유히 가버리고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 번지르르 한 사람,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 말씀이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어.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한 주나 두 주 보이다 안 보여.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말이 없이 과묵한 사람은 저 사람 곧 떠나지 않을까 싶은데 15년씩 20년씩 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그냥 가. 근데 정말 와가지고 앞에서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길면 3주 가겠는데 진짜 길면 3주 가. 2주면 안 보여. 말로 나누는 척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말로 나누는 정의 스타일에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뭔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증거물로 줘야 맞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증거물로 뭘 받아야 돼요. 이 요구사항이 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억울한 문제가 안 생기고 분쟁이 안 된다. 늘 전 이렇게 억울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어, 그가.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좀 야무지게 좀 사세요. 그러면 이 사람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또 살아. 그리고 5년 뒤에 와서 똑같은 얘기 또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억울합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의사표현하는 방식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배운 대로 삽니다. 시집가면 3년 눈 감고 살아라. 그 후에는 3년 귀를 닫고 살고, 그 후에는 3년 입을 닫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속이 어떻게 되겠어? 썩지. 문드러지죠. 왜 여자의 일생은 왜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살으라고. 하늘에서 은혜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 통해 우리는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최소화시키고 분쟁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시끄러, 조용해, 입 다물어,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의기소침하게 자라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면 어떻게 하면 맞아도 말을 안 하고 억울해도 말을 안 하고 손해봐도 말을 안 하고 표현을 도무지 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랄 때는 마음껏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좀 미성숙한 것 같지만 자기 표현을 막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나중에 언제라도 깎을 수 있어요. 보석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억압하고 조종하고 키우면 이 아이들이 억울한 인생을 살게 돼요. 다말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담보물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급하잖아요. 그쵸?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만 줘도 되잖아요. 다 주잖아요. 막 인감도장도 주는 거고 막 끈도 주고 걱정하지 마. 다 줄게. 지팡이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급한 상황이니까 막 주는 거지. 앞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창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다말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처음 나눴던 이야기, 친정으로 쫓겨가듯이 가야 되는 상황에 쫓겨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다말. 기대하고 갔지. 언젠가는 셋째 주실 거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줘. 장성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유다는 고수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피해갈 길을 며느리와 나눈 대화 속에서요, 전부 피해갈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와야 돼? 너 왜 그거 이행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말한테 약속하기는 수절하라고 했습니다. 저 말씀 지킨 거예요. 그리고 장성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셋째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항변할 수 있는 고단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말이 단수가 높아졌어. 왜 높아진 거예요? 상대방을 파악한 거지. 상대방을 파악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못하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다 이렇게 나눠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어머니 모시면 내 것 되겠구나. 갑자기 막 살가워졌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은 또 기분이 이상하다니까. 막 잘못하는 사람 갑자기 잘하면 기분 되게 좋아. 그래서 또 다 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애미야 어서 들어와. 그랬는데 쫓겨나. 목회 현장에서 저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제 눈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직접 다 목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의 계보로 유다 가문의 특수성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막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연결이 된 거예요.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시아버지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막 심장이 떨리는 거지. 내가 수절하라고 했건만,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건만, 감히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단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아버지가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휘말렸다면 다말은 돌에 맞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끌어올렸다? 그래서 끌려갔잖아요. 야, 다말 속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내가 너 돈 빌려줬잖아. 난 기억이 없는데, 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떡해? 마음에서 지어야 될 미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내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응? 회사에서고 어디서고 모든 게 계약서에 다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계약서 안에 정말 내가 손해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분하게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말로 나눈 정에 늘 몸에 배어 있는 유다가요, 순간에 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줬잖아요. 끌려왔는데요, 다말이 하나씩 꺼내놓는 거예요. 인감도장 꺼내고, 두 번째 끈 꺼내놓고, 세 번째 지팡이 딱 꺼내놓고, 이 주인 때문에 제가 임신한 겁니다. 영화로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으흑 하고 뒷목 잡고 쓰러지는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졌다 너한테. 네가 나보다 고수다, 한 수 위다.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사세요. 삶의 고수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제를 자꾸 잘 해결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항복했잖아요. 여기서 항복.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 안에 악한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은 자기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수 위인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고수의 며느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자면 다말은 계보를 잇는 그 통로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악한 인생에 막 말로만 나누는 정, 이런 사이에서 막 휘말릴 수 있는데요, 정말 머리를 쓰고 고수가 돼서 증거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다말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로만 나눈 정은 억울함과 분쟁을 가져옵니다. 자, 외쳐봅시다. 시작. 말로만 나눈 정은 억울함과 분쟁을 가져옵니다. 자, 한 번 더. 증거물은 정을 나누는 삶을 유지시켜줍니다. 시작. 증거물은 정을 나누는 삶을 유지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매사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살지 마시고, 좀 각박해 보이고 야속해 보이지만 다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적어도 이렇게 억울한 문제나 분쟁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말처럼 여러분들이 야무지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